찬송가 15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의 절정에 다다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특별히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순환의 절정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육체적으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형벌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일벌백계의 성격으로 공개 처형을 하게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또 수치심을 겪게 하는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5가지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17절에서 18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그 십자가 위에 붙인 죄의 명패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3절과 24절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로 표현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신문과 재판을 마치고 또 그 과정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후에 결국 빌라도에게 최종 십자가형을 확정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 처형장이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언덕이 이제 골고다 언덕인데 그 뜻이 히브리 말로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날 현장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입증하려고 했는지 요한은 그 십자가행에 집행되는 사형수가 그날 총 3명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못 박히고 좌우편에 다른 죄수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붙인 죄의 몫을 적은 명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는 또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사람의 죄명을 알도록 그 명패에 적어서 패를 달아놓게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는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의 시가지가 옛날에 비해서 외부로 많이 확장되어 있어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알려진 곳이 지금은 가보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는 길도 완전 시장통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는 성묘교회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기념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뭐 전혀 그런 처형장인 언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아주 복잡한 시내 안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영문 밖에 십자가, 영문 밖 골고다 뭐 이런 이제 찬송도 있었고 영문 밖이라고 표현을 하곤 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영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영문 바뀌긴 했지만 가까운 곳이었고, 또 지금은 예루살렘 성내가 확장돼서 전혀 골고다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6월절에 각처에 몰려온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구경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이슈가 되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모두가 자기네 문자로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다 기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입증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빌라도는 사실 다른 의도로 죄패를 써서 붙였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인류에 선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진행을 하는데,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그 과정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십자가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주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겉옷과 속옷을 벗겨진 채로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겨서 네 몫으로 한 깃씩 나누어 가졌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옷이 매우 귀한 상황이었고 재산 목록 1호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당을 잡을 때도 겉옷을 저당
받은 사람은 해가 지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될 정도로 옷은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을 다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 보면 아마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기 위해서 동원된 이 병사의 숫자가 4명으로 4인 1조로 구성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한 사람이 갖지 못하니까 4분의 1씩 나누어 갖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우리가 재단을 하면 이렇게 각 부분별로 잘라서 그걸 이어서 옷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4등분으로 그것을 뜯어서 하나씩 가졌다라는 거예요. 옷은 한 벌 얻지 못하더라도 4분의 1의 옷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른 용도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속옷까지 취했다 그럽니다. 근데 속옷은 겉옷과 달리 이렇게 옷 깃을 이렇게 이어서 붙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한번 자르거나 분리를 하게 되면 흩어지고 쓸 수가 없고 못 쓰게 되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뽑힌 자가 그 속옷은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조차 성경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수님 순환을 예언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병사들이 무심코 한 이런 행동들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이제 십자가 처형이 진행이 될 때 그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여인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여기에도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옷을 다 벗기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이 시작될 때 그 곁에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이제 기법이 나오게 되는데 복음서에 자기가 등장하는 부분이 나오면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여자여라고는 이 말은 이제 우리말로 여자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오해되기 쉬운 번역인데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치 불어에서 마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귀부인을 지칭하는 것과 같이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의 표현으로 어머니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그가 나중에 그 에베소에 가 사역을 할 때에도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8절, 30절까지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마지막 가상 7원
남기신 후에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가옵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증조차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선택한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 예수님이 선택한 이 갈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 사형은 워낙 고통스럽고 몇 시간 동안 뜨거운 또 햇볕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땀과 피를 흘리면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갈증을 느끼면 많이 괴롭고 물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인데 십자가상에서 땀으로 수분이 다 배출되고 피를 흘리면서 수분이 모자랄 때 느끼는 이 갈증은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갈증에 대해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해면을 이렇게 우슬초로 이렇게 꿰어서 만든 어떤 이렇게 봉 같은 것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해면은 이제 스펀지 같은 그런 재질인데 여기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다가 이제 대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손과 발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에 대고 짜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신 포도주를 입에 적시면서 그나마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인데 사실 우리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온전히 완전히 완수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승리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 같고 죽음 같고 실패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이요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표현입니다. 가상칠언으로 알려진 십자가 상에서의 7마디는 사복음서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28절에 기록된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과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두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서도 참고하면 7가지 가상칠언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모진 고초와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더 주님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문을 엽니다. 무엇으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무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죄인된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내내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